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나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을 때 얻는 행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 대표적인 행복은 먼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행복입니다. 인간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그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안이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불안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줄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약해진 나머지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지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를 대신하여서 친히 싸우실 테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고 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신 겁니다.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백성의 행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누리는 또 하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누리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행복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본성이 타락하고 또 세상도 타락에 젖어 있어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세를 향해서 너희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릇된 길을 가게 된다면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미래는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가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너희를 버리거나 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죄의 종 아래 있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성도의 행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시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야말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알았고 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누리는 큰 행복, 특별히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행복,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고자 하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행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행복인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릴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행복,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임을 알고 믿는다 해도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 속에 또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책감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죠.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보이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행복,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행복,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행복,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행복을 누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주께서 영원의 양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먹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아래 머물러 있고 죄책감과 그런 아픔 속에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행복을 알고 믿어서 참다운 성도의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도암교회가 그 행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당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로 해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가족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자연선도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도 깨우쳐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으로 여러 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연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이 땅의 선한 양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수능을 보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중에 또 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길을 또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결혼을 앞둔 또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가심도 감사드립니다. 유치와도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모든 교육 부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권능을 보이셔서 이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선교 동아리 중보기도 또 전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세임을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소급을 통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더욱더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오직 복음 붙들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를 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의미에 매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